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2021년 7월 22일) 6.19 온전암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해 나누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 자료를 통해 배운 것 한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편의 내용은 시편 53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5절과 6절을 빼놓으면 나머지 절들은 토시 한두 개만 빼놓고 두 시편이 똑같습니다. 시편 14편은 5절과 6절에서 의인과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고 시편 53편은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똑같은 시편 말씀이 두 군데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두 개의 시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빈번하게 널리 사용됐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맞이하는 결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개의 시편의 내용이 거의 같지만 5절과 6절에서 이 두 개의 시편들이 다르게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그 시편들의 앞과 뒤에 나오는 시편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그 앞에 나오는 시편 3편에서 14편까지 나오는 주제들, 즉 악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독려하고 또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주제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의인과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53편은 그 후에 나오는 시편 54편에서 60편까지의 다양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5절에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라고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150개의 시편이 배열된 것이 그저 무작위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접한 시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배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앞뒤에 붙어있는 몇 개의 시편을 같이 읽으면 그 시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표현은 흔히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는 1절에 의하면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능력을 불의한 일에 사용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의 부족함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리석은 자, 빗나간 자, 썩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편이 쓰여지고 읽혀지던 시대에는 무신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공적으로 무신론을 언급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고, 그 시편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른 길로 빗나가서 썩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4절에서는 그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제기된 문제는 무신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삶에서 내리는 결정과 말, 태도와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별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 남쪽 섬인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특히 1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할지에 대한 바울의 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1장 마지막에 나온 16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도 그러한 실천적 무신론자에 관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 전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영의 공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주어진 혼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지정의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도 주어졌습니다. 저희 집에 송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손 하면 앞발을 제 손 위에 올려놓고 sit 하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저희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갑다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감정도 풍부합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제가 양치질을 해주는데 양치질이 싫어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양치질이 끝나면 주는 그 맛있는 스낵 때문에 억지로 양치질을 하는 자리로 오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정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와 동물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더 알려고 하고 그 창조세계의 질서에 관한 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또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기도로 말씀 공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러 넣어 주심으로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정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동물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정의가 육신을 만져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끊어졌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의 혼, 즉 지정의는 남아있는 육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연구하고 알고자 하는 지적 본능은 어느덧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만족과 영달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기고 그 창조주를 찬양하라고 주어진 감정은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주어진 의지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라도 이겨야 하는 도구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썩어서 더럽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무신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와 정과 의가 육신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이고 우리는 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은 영원한 나라에 기억되지 않는 의미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도 조금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많이는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 정, 의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온 맘 다하여 찬양하고 세상의 방법을 힘들지만 거슬러 가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모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미국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고 특히 백신 배급이 원활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에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신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에 백신이 원활하게 배급되어서 선교 사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팬데믹 이후 리스타트 하려는 의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의 변경을 통하여 아이들의 예배 장소 부족의 문제, 파킹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새벽에 진행되는 목장 세미나를 통하여서 목자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으로 목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